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뇌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로 13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된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러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바울은 이 서신의 수신자를 밝힘과 동시에 이 서신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로 13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제 네 가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제국의 심장부이며 전 세계의 수도와도 같았던 그런 로마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복음 전파됨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같은 형제된 자매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것, 또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또 형통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절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9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대대적인 박해가 아직 시작된 시기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다신교를 믿는 사회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하는 일이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게다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힘써 싸워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기도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체된 교우들, 여러분 주변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외에 남을 위한 기도의 지분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거장일수록 나보다는 남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믿음의 거장들처럼 우리 기도의 동심원을 조금씩 나로부터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나 권고를 말하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고 나는 당신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을 아무것도 없다.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를 일축하기 위해서 바울은 12절에서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서로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정말 받은 것이 많은 그런 은혜의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북돋아 주시고 서로를 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계획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13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길이 막혀서, 여기서 길은 진짜로 길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계획이 막혔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길이 막혀서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영영 막혔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방식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도,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세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육신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된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전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물들 앞에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들에게도 더욱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한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